오늘은 그래서 인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소발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사람이 그 믿음이 공격받을 때 그 원인이 단지 외부적인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그런 공격도 있을 수 있는데, 현실에 대한 자기 이해나 심리적인 용납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발생하거나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그 용납되지 않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부딪히면 신앙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 욥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적인 공격과 달리 사실 이 내면적인 문제들은 그 당사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핍박한다면 그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됩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일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이 내면적인 문제, 내 안에서 도대체 용납되지 않는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낸다고 생각했을 때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혼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혼란 속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영적인 혼란의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주장할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을 말하긴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은 결코 용납되기 힘든 그런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악인의 형통의 문제라는 것이. 그럴 때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혼란 자체를 고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제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제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내가 기도는 해야 될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욥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 친구들을 그가 대하게 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그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가 죄의 죄를 깨닫는다. 욥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인과응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 사람을 징벌하지 않으신다면 그 자녀를 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아비가 죄를 지어서 지었는데 그 아비의 죄를 그 자녀가 갚게 된다면 그 아비가 과연 자기의 죄를 깨닫기를 하겠느냐? 그게 인과응보냐? 죄 지은 사람이 벌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는 그 친구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욥이 악인의 형통의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욥도 그 친구들도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그가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지식만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요, 하나님의 속성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신 하나님, 그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지전능이 뭡니까?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게 신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과 신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근데 오늘 욥과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깊이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논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변론도 이 세상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인 깨달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때요, 계시라는 말이죠.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 이 계시란 말 자체가요, 그 주도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만큼만 보여주고 인간은 그 열려진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시 중에서 가장 확실한 계시가 뭐죠, 여러분? 성경이죠. 성경이 가장 확실한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구속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고 공부하고 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요, 항상 우리가 부족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글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또 공부해서 해석해 주긴 하지만 목사조차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때때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전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풀어내려고 하지 말아라. 억지로 풀어내려다가는 오히려 말씀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단 보세요, 이단들. 자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구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계시의 특성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지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있는 무슨 어떠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가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변화되는 인생들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단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이 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한된 지식 때문에 사실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신인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난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그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님 뜻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한 우리의 몫이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때 그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 더 이상 하루를 가져갈 수 없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말하는 거죠. 저는 이 일용할 양식이요, 영적인 부분에, 이 말씀의 부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이해해서 이 세상이 전체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진리를 다 알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집에 가서 큐티를 하거나 말씀 묵상할 때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된다면 때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몫인 것이지 모든 것을 깨뜨려 보는 그런 신의 지식을 얻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잘 아실 것이 큐티를 나눔이라고. 나눔이란 게 뭡니까? 내가 얻은 하나님의 그런 깨달음을 다른 사람이 얻은 깨달음과 같이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큐티 나눔이라, 묵상 나눔이라, 그게 나눔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주장하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정답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식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욥과 친구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욥에게도 큰 위로가 됐겠고, 또한 욥이 다시 한번 일어난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 마음이 상했고 또 욥도 마음이 상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겸손히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뭡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나 용납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를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 있는 어떤 그 또 다른 존재로 자꾸 인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 아니야. 나는 좀 더 그 일반적인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더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 육체를 살아갈 때 배고픔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는 언제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일용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매 순간 감사하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아는 것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이 3단계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보통 말할 때 변화, 성장, 성숙,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합니까? 말씀 가운데 성장을 시키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성숙을 또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까지 일으키시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숙으로 갈 때까지 성숙의 가장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라, 온유. 온유와 겸손이야, 겸손. 그리고 자기 삶이 뭡니까? 절제와 같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됨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의 그러한 이 논쟁들을 잘 보시면서 우린 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이끄시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